어제는 그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도록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진정한 예배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극 없이 자연스러운 평안 속에 오래 있으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아주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자극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매너리즘이 찾아오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자신할 필요도 없겠고요. 혹이라도 이미 그런 상황을 발견했더라면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방법들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봐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조차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 또 우리 어린이들 예배 드릴 텐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화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드려야 될까? 더러운 떡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경험을 통해서 팁을 드리자면, 예물을 어느 정도 드려야 되냐? 드리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드려야 돼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낌없이 드린다는 것은요, 아깝지 않은 것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민하며 기도할 만큼의 분량이 아니라면은 예물이 아니라 그건 적선이죠.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정도, 그 정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물을 드려도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건 안 드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죠. 하지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내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수많은 믿는 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왔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제자라는 말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무 감격 없이 들려진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 내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감격하면서 그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그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요즘은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제자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가슴 뛰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 느끼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 왜 중국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왜 무술하는 영화들 있잖아요. 거기만 봐도 좋은 스승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3일 밤낮을 스승의 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죠.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세계적인 대가 누구누구에게서 사사했다 그러면서 자기 이력서에 스승이 누군지 써놓기도 해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적당히 선을 긋고,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니까 주님께서 너무 깊이 침범하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내 배우자가 너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으면 적당히 믿으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여름에 수련회 간다 그러면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해 주려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들 같아 보여요. 제자라는 말은 교회의 열성분자들이 그 교회 일에 앞장선 소수의 일들, 소수만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매사에 적당한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지, 예수님의 제자까지 될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초대교인들은요, 다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져 묻는 말이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뭐 개독교인 뭐 그런 소리 듣고 욕 먹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욕 안 먹어요. 왜? 아닌 줄 알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요즘 한사랑교회 다닌다고 돌 맞은 분들 없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를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정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학생이고 제자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세상의 어떤 스승의 제자로 부르심 받는 과정과 좀 다릅니다. 우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선생 되신 예수께서 제자 될 사람들을 찾아오시죠. 당시의 문화는 이 제자들은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목동 사는 사람들은 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어느 학원에서 어떤 강사가 영어, 수학, 여기에 뭐 진짜 스타 강사다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몰려가요. 사울도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뜨는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이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제자가 될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너무 평범해요.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부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평범한 어부 정도가 아니라 실패한 어부들이에요.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좀 똑똑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격 상실이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시험도 보지 않고 면접도 보지 않고 그냥 부르셔요.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똑한 애들 불러다가 성공시키는 선생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혹은 실패자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특징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남자인데, 이 예수님이 부르자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해요. 그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그 순간에 순식간에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네 글자 한자 수거로 뭐라 그러죠? 앞뒤 안 따지고 바로 결정해 내리는 거, 단순 무식. 그들의 아버지가 거기 있으면 허락을 받든지 가족 회의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요, 결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아내한테 뭐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정말 단순 무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 무식이 세상을 바꿨어요. 아니, 그들의 단순 무식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단순 무식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똑똑한 세대에게 단순 무식의 영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려면,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요, 좀 단순 무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이 말씀은요, 생각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로만도 충분하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부르심이 옳다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읽고 밤새도록 토론하던 그 데이빗 왓슨이라는 분이 쓰신 그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제자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다른 책을 구입하게 됐어요.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쓰신 잊혀진 제자도. 이거는 그 원래 제자도라는 책의 2배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에 제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목이 잊혀진 제자도. 제자도라는 책을 읽은 지 20년 만에 잊혀진 제자도를 제가 다시 읽게 되었어요.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신학 공부한다고, 내가 목사 된다고 막 책을 여기저기 많이 읽다 보니까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책을 살 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야, 너 잊고 있었지. 예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거 너 잊고 있었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집어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역 공부 많이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 그게 제자로의 부르심이죠. 우리 한사랑교회에 한사랑 학당 세우면서, 예전엔 G2G였는데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성경 공부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건 제자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교인들만 잔뜩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남들 비판하기나 하고,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쌓였지만 예수님과 내 인생이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제자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단순 무식하게 다시 한번 응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이 학교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며 그분이 맞고 나는 틀리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